여러분 오늘 예배 시리즈 다섯 번째죠. 죽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게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하나가 내 자아가 죽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가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자기 동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혈기왕성한 모세가 가서 여러분 애굽인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40년을 고생해요. 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런 참 형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뭐냐면 그 예배가 정말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근데 내가 살아나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하게 돼요. 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게 되고요, 내 지식이 있으면 내 지식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결정권이 다 내한테 있어요. 내가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3층 정도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경험도 했지. 또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한 사람이고 수재지. 생각해 보면 지식적으로도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몸이 만약에 이렇게 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다 그걸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 딱 있잖아요. 건널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헤엄을 잘 쳐도 그거 못 건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러분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순종해서 여러분 도는 거잖아요. 성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 기억납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삼손이 어떻게 하던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여러분 있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는 다 밀렸지. 쇠고랑 차였지. 뭘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로 이번만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배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배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이 예배다. 사실은 보면 여러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제물은 여러분 제물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제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일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 일주일 뒤에 죽을 거예요. 이거 제물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제물은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서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죽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여러분 성전에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더니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 정도, 라피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알고 물고기 잡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엎드려지죠. 네.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된 것을 보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보면 지나치게 분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찬 이런 사람들,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완전히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을 받고 4절을 보면 엎드려집니다. 거꾸로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왜 낮아졌을까요? 자기 확신이 틀렸거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확신이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안수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였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래요.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2장 앞의 내용이 뭐예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11장에 관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땅히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예배 그랬잖아요. 이
여긴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왔지만 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 합당한 이성적인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걸 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래서 억지로, 의무로, 부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어요? 제사 때 죽여서 드렸잖아요. 죽여서 올려서 드렸습니다. 제단에 올려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 제물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산 제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매일 내가 살아있으나 매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게 그리스도께 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산 제물,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어요? 재물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구약의 제사는 왜 반드시 제물을 여러분 죽여야 됐을까요? 우리가 구약 제사 보면 참 불편하죠. 맨날 피 이야기 나오고 죽음이 있고 냄새가 있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제사에서 우리가 제물이 죽는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자리는 원래 너 자리다. 너가 죽었어야 하는데 너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 것이다. 구약은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숙련가에게, 전문가에게, 제사장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그 제물을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잡아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굽소가 있잖아요. 굽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초보자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송아지가 어떻게 해서 죽어졌을까요? 단 한 번에 죽어졌을까요? 그 송아지를 잡을 때 피 범벅이 됐을 겁니다. 자기 몸도. 그죠? 피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가죽을 벗기는 것도 여러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드리러 온 사람이 여러분 가죽을 벗겨야 돼요. 소가죽 벗겨본 사람. 소가죽. 쉬울 것 같습니까? 소가지가 얼마나 그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혼자 작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뜨려면 여러분 뭘 잘 알아야 되잖아요. 각을 뜰 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보자가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체력이 여러분 여기에 소모되고 제사장은 옆에서 긴장해야 됩니다. 잘못할까 봐. 이런 것은 제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접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여러분께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단순히 가죽을 벗고 각을 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족에서 벗겨내야 될 것을 그렇게 힘들지만 벗겨내야 되고 각을 뜨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의 겉과 속을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끄십니까? 저 많은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아무리 목회자지만 자가 잘 죽지 않아요. 안 죽어져요. 매일 죽으려고는 하지만 내 의지가 발동은 되지만 잘 죽지를 않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안 죽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자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가 옵니다. 오늘 말씀이 보고 이 세대를 흠모점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 가운데로 여러분 이끄십니다. 네, 이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 밑에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다 보면요, 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예배고 또 우리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교만이 죽어야 가능해요. 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도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은사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은사가 사람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은사가 다 발휘할 때 그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가진 그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안 사용해. 안 사용. 묻어도 버립니다. 안 사용합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 마땅히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뒤에도 계속 여러분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출구하며 환난 중에 잠을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라.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박해하는 자,
여러분 만약에 온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펄펄 살아 있는데 나를 여러분 그런 나에게 있는 온수와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거. 내 속에서부터 복수심이 여러분 죽어야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계속 말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잘난치 않은 것이 죽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에도 그래요. 한몫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않은데 한몫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도 다른 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한몫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에서 죽은 사람은 삶에서도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로서 당연히 이렇게 죽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삶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죽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아가 잘 죽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잘 죽는 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죽으셨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절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몸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마음으로요 마음은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몸은요 피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겸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은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은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몸은 시간표와 지갑에서 증명을 해요. 몸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인생의 사실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자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여러분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고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주도권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성령님 이게 제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이게 성령의 뜻이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한 달마다가 아니에요. 1년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날마다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요.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제자리에 서시고 날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요. 우리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다 내려놓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다 안전히. 예. 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에서.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도권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그것을 늘 의지하고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네. 우리가 예배에서 내가 죽으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대요. 네, 살아나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살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버리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예배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펄펄 살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려우시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그럴 때 있죠.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 자식들이 막 속 섞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죠. 근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참 피곤 많이 하셨겠다.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 예? 여러분 기억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럴 때 사무엘이 그거 마음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 사무엘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그냥 우리 때문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드러나고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2월 달에 여러분 뭐 시상식이 있어요. 연예인들 시상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아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서 주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죽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 살고 살았을 때 내가 죽는 거 이게 역설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내가 살면 여러분 죽어요. 이게 여러분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배 때도 통한다는 걸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